요즘에 저희들이 밖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밥 먹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은 기도를 하시나요? 보통은 사진을 먼저 찍죠. 메뉴가 나오면 사진을 먼저 찍고 그 사진을 이제 잘 보관하기도 하고 어디 이제 올릴 생각에 잘 보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특히 좀 나이대가 젊으신 분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가면 이제 미리 그 접시에 손을 대는 것은 약간 비매너가 될 수도 있어요. 사진을 찍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또 적절한 구도로 또 배치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기다렸다가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자기 혼자 간직할 때도 많지만 이제 따로 소셜 계정에 올려서 내가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주로 올리는 계정 중에 10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프로그램 중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그 어플은 글을 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진을 올리고 사진으로 소통하는 어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되게 중요하고 보여지는 것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예쁘게 찍어야 되고, 남들이 안 먹은 신기한 걸 먹어야 되고, 남들이 안 가본 곳에 가봐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모습들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이 인스타그램을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10대들의 우울증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8일 며칠 전이죠. 인스타그램에서 10대 계정을 따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대들이 여기에 너무나 중독되다 보니까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불안이 너무 커져가지고 우울증과 자살 시도 횟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는 10대 계정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사진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친구들에게만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1월부터 그것이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대들은 중독이 쉽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10대들은 그래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10대들 중에 자기 마음대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있지만 많은 숫자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중독되기는 되어도 어느 정도 이상은 또 가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한 3년 전에, 한 21년인가요? 그때부터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신문에 등장했습니다. 이 카페인이 뭐의 약자냐면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에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면 나의 생활이 조금 너무 초라해 보이고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들 활동하는 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인스타그램에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사진들 보면 이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은 그렇지 않아서 그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는 누가 통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요? 쿠사리는 주겠지만 이걸 누가 제대로 통제 가능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과용함으로써 오는 우울증은 10대들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도 그렇지만 그냥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앉아 있을 때 보통은 그냥 그런 걸 넘겨봅니다. 페이스북 넘겨보고 인스타그램 넘겨보고
그러다 보면 뭐 1시간, 2시간 훌쩍 가버리죠. 그러면서도 나는 다른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우울증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니까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나보다 못 나가던 사람들이 또 나보다 잘 나가는 걸 또 바라보게 되고, 그게 우울증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남들과 비교하는 게 10대들만의 일이 아니고 어른들만의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들어서만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지는 일이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간이 예전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생겼죠.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어떤 학자는 그냥 유목민족의 하나님이시니 고기를 더 좋아하셨다. 이런 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런 학자가 있어요. 또 다른 학자는 아벨은 첫 번째 난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첫 번째 걸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더 기뻐하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비슷한 맥락에서 아벨은 기름진 것, 그러니까 좋은 것을 드렸고 가인은 그냥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이제 그 큰 목사님이셨던 어떤 목사님께서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를 드릴 때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은 곡식으로도 그냥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견해들마다 나름대로의 다 근거가 있고 열심히 분석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으셨냐보다 더 궁금해지는 것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실 수는 있죠. 저희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늘 받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전심으로 예배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늘 집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저 스스로는 오늘은 내가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실 수도 있지만 저 개인의 느낌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인은 어떻게 확신했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생각해 보니 아마 이랬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 그럴 때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요즘 새벽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랬나? 내가 요즘 기도를 덜 했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저랑 친하게 지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자랑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자기가 청년부를 맡으면 어느 교회에 가든지 그 청년부 임원들이 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를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청년이 왔는데 얼굴에 뾰루지가 났다. 너 새벽 기도 안 들어서 그래. 청년이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너 새벽 기도 안 들어서 그래.
취직이 어렵다. 너 새벽기도 안 들어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리면 안 되지. 그랬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매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소산이 적게 나왔거나 자기의 곡물이 많이 수확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날로 승승장구하고 가업이 넓어지고 양떼가 늘어나니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라고 아벨을 질투하기 시작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다지 다르지 않고 우리도 가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산을 불려나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모님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유산을 물려주시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저 집에 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취직을 잘 못하고 몇 년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음만 아프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나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나의 제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비교하고 때로는 가인처럼 앙심을 품고 때로는 가인처럼 부러움으로 혐오를 키워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움과 혐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한다기보다 그만큼 갈 수 없는 내 자신이 미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캡스라는 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글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렵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죄의식이 생기는 것에 반하여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였을 때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에 자아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길 때 수치를 경험하게 된다. 부끄러움이죠. 이와 같은 평가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손상을 입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이러한 당혹스러운 수치감의 전형적인 결과는 고갈, 공허감과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기대에 내가 충족하지 못하면 내 안에 죄책감이 생기는데 내가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내가 다가가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하기에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마음속에 깊은 수치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깊은 수치감으로 인해서 고갈되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영혼을 가지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도 그런 것이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소셜 미디어라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이야기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느끼게 되는 것도 비슷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미운 게 아니라 그걸 갖지 못하는 나 자신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안의 간극은 다른 사람을 향한 부정적 감정으로 태어나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혐오하고 가인처럼 때로는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까지도 간다는 겁니다. 이 가인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이룬 성과들을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변하질 않습니다만 현대로 오면 올수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이 관계는 이 부정적인 수치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비교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저희 동네에서 제일 잘생겼었거든요. 저희 동네에서는 제일 예뻤단 말이에요.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동네에서 예뻐가지고 어디다 명함 못 내밀어요. 이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좋아요를 뭐 몇천 몇백씩 눌러줘야 아 그래 다른 사람들도 너 이쁘다고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잘 해가지고 성과가 나오면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페이스북에다가 나의 성과들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 부러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축복 받으셨네요 이런 댓글들이 달려야 이게 만족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내 사진을 올리고 막 이런 성과들을 올렸는데 조회수도 안 올라가고 누가 좋아요도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깊은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망이 넓어져 가고 평가단이 넓어져 가니까 우리의 우울증도 수치심도 깊어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내가 나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잘 비교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냥 별 볼 일 없잖아요. 동네에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보니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너무 많다. 동네에서는 내가 진짜 레크리에이션 엄청 잘하는 줄 알았는데 페이스북에 올려보니까 뭐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통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것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런 깊은 수치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가 받은 소명이 있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면 지금 여호와의 날이 여기 임해서 로마 제국이 쓰러지고 의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자기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빠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불안감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쪽으로 가면 괜찮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형상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의 청년부 지체들처럼 새벽 기도를 드렸으니 내가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괜찮다라고 스스로의 불안감을 해소해 버릴 때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마음속에 깊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부터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공격성을 극복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데 혼자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에 쓰임받으며 자신의 쓸모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정 욕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국 그런 시시껄렁한 욕망에 붙들리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허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미천이 얕은 것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먹을 것이 부족하면 짜증을 낸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먹을 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사실 비슷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때에 밥을 안 먹으면 제가 굉장히 짜증을 내더라고요. 결혼해서 알았습니다. 엄마랑 싸우면 밥을 줬는데 제 아내랑 싸우면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죠.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당신은 집에서 일하고 나는 밖에 일을 감당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지만 저의 그 모든 얘기들과 생각들의 근저에는 나는 배가 고프다 라는 이 욕망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냥 배만 채워주면 다른 얘기들은 그냥 덧붙이는 거예요. 그거 권사님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저랑 비슷해요. 제때 밥만 주면 괜찮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런 욕망의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나의 욕망이 시시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시시하게 붙들려서 시시하게 사는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의 부족한 것이 커다란 어떤 그 대의에 의해서 내 삶에 주어진 것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는 배가 고픈데 여기다는 남편을 잘 섬겨야 된다, 성경에도 나와 있다,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라고 나와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되게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에서 땅이 저주를 받는 벌은 딱 두 가지, 그 죄는 두 가지입니다. 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한 것, 그리고 살인한 것, 이 두 가지 죄에는 성경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인은 그 죄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빼앗으시느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치지 못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가인의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고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주셨지만 가인을 완전히 버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거기서 거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람의 이런 거기서 거기인 모습이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게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졸리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사람과 다른 지체가 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 사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참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은데 인간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곤고한 사람을, 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낼까? 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어쩔 수 없는 인간성에 붙들려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것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서 이 죄의 법에 붙들린 사람과 하나님에 붙들린 사람이 싸우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고한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는 이 몸에 갇힌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정죄함이 없어졌대요. 이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만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장을 시작하세요. 그냥 감사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결론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의 욕망도 매우 얕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동물에 불과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피곤하면 짜증나고 잠 못 자면 참을성이 없어지고 배고프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존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그대의 존재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인 거예요. 믿음 말고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이 기치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때에 내 손으로 쥘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더 이상 내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예배가 잘 드려졌을까? 안 드려졌을까? 이런 것으로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닐 때 우리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을 향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셨던 그 마음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우리 안에 허접한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굳은 믿음 안에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자유롭게 걸어나갈 수 있게 되고 그들의 불편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그때에서야 제대로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인정받아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TV에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노래가 좋아서 인기가 있는 건지 인기가 있어서 인기가 있는 건지 모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비춰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막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다투고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시간에 스탠리 하우워스라는 분이 쓴 신학자의 기도라는 책에 있는 마지막 기도문 중에 하나를 제가 낭독을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는 당신을 섬기고 싶다고, 우리보다 불행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싶다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힘과 지위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도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안에서 나오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그래야 우리가 늘 되고 싶다 말해온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당신께 사랑받으며 그 사랑에 기대어 진정 이기심 없이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게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